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마음을 열어 큰 은혜 받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살기가 힘들죠.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불신이 그냥 큰 게 아니고 아주 편이 갈라져 가지고 나는 민주당 편이다. 나는 국민의힘 편이다. 아주 딱딱 편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이게 서로를 불신하는 풍조가 컸는데 이 정치인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됐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정치인들끼리만 싸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정치인들의 농간에 국민들이 싹 끌려가 가지고 편이 돼 가지고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나라를 기도로 다스리고 나라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가야지 인간의 수단과 술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해결해 가려고 그러니까 별스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난리를 쳐요. 과거에 대통령이 조금 좀 이상해서 이거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꿨는데 또 너무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 자꾸 실수가 또 많아요. 이 정치적 경험이 없어요. 현대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소탈하고 좋은데 정치적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예전에 모 대통령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총수들을 모아놓고 뜻을 같이 해서 나라를 헤아렸기 때문에 IMF를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놓았거든요. 지금은 서로 싸우기만 하지 협력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라의 대통령보다 여당의 대통령보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더 똑똑하면 좋을 것 같죠? 안 돼요. 여당의 지도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평안해지는데 여당의 지도자보다 야당 지도자들이 똑똑하면 여당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막 똑똑한 인간이 나와서는 안 돼요. 똑똑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권을 위하여 현 정권을 파괴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더 어지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현재 대통령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오고 나라가 안정이 와야 경제가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혼란하지 않아야 다른 나라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수출길이 열리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면요 다른 나라가 무시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정치가 어지러워지면 다른 나라들이 무시를 해가지고 서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옆집에 사는 개똥이네 집이 맨날 싸움이 나고 개판이면 다 무시해요. 그 집을. 지나가도 무시해요. 아무리 상관없어요. 나라도 그래요. 싸우고 다투고 시끄러워지면 무시당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대통령 아니라 장관이 똑똑해도 안 돼요. 대통령이 제일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통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해서 좀 국력과 안정된 국가가 되도록 나라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아멘. 모든 건 기도로 해결해 가야 돼요. 기도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은 잘 알지요. 자, 히스기야가 25살 때인가 왕이 되죠.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 이전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진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제일로 못된 짓을 해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안 섬겨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 채워놓고 귀신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 본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수왕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백성들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당은 뭐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오늘날 같으면 뭐 점쟁이 집 같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집집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몇백 년 전부터 유월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는 산당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체제를 바꾼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 없는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대대로 엉망진창인 이런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을까, 믿음의 용사가 태어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선지자, 믿음 좋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딸 아비야예요. 딸이에요. 그 딸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히스기야가 온전한 신앙으로 길러졌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적인 상황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적인 상황을 배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동학적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이 5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까지 95%의 인격과 정신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때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예요.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동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95%의 인격 형성이 다 완성이 되어버려요.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못해요. 다 어머니의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 자식이 그 영적인 영향을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 사람이라면 자식이 어머니의 인격적 성향을 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은 거의 어머니의 영향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애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속상합니다. 안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면 안 그런 쪽으로 피해버리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내가 혹시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기르지 못했을까, 영적으로 잘 기르지 못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은 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아버지가 엄마 스트레스 주고 마음 아프게 할 때 어머니가 애를 또 잘 못 기르죠. 그건 아버지 영향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고 아파서 아이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온전해지 못할 수도 없잖아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섰는데 갑자기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위의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나라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주위의 나라들도 아람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뭐 유다보다 강한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보다 강한 나라예요.
사실 젤로 힘이 떨어지는 유다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 나라를 이길 힘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유다 나라를 수르르 밀고 오더니 예루살렘 성까지 밀려와서 항복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온전히 섬길 때 위기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충성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우상단지를 다 없애버리고 없어진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성전을 거룩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시켰으니까 정말로 충성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 위험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섬겨왔는데 정작 여러분에게 온 것은 망하게 생긴 일이 생겼다 이 말. 망하게 생긴 일이. 그럼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었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쳐오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죽을 병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물질의 문제가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일체 그런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회복시켰건만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몰려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하냐? 절대로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요.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들 하나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아들 이삭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 이제 이삭의 성장해 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적이 없어지고 왼수 같은 아비멜렉과 하나가 되어 이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래요.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잘라서 각을 떠서 죽여라 그래요. 그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거기서 칼을 들고 이삭을 쳐서 죽여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큰 염소가 저쪽에 매여 있으니 그걸로 나에게 예배하고 섬겨라.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에 닥쳐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따르느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네 생각과 네 판단을 따라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기잖아요. 무슨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느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그건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큰 문제가 네 앞에 닥쳤을 때 네가 너를 의지하느냐, 네 생각에 따라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의지하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큰 승리를 주시거든요.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엇 첫째 히스기야가 대처하는 방법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요. 뭘 합니까?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전쟁이 터지니까 이길 수 없는 걸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항복할 생각이 없어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를 해요. 죽을지라도 싸우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어요. 원래가 별로. 요단강이 하나 흐르긴 하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절대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생겨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엄청난 도시는 강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땅속에서 물이 하나 솟아나요. 큰 지하수가 하나 솟아나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고 그 밖에서 농사를 짓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지내는데, 아니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물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하면 이스라엘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먹고 공격을 할 테니까 이들이 물이 없어야 전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하 500m로 땅속 500m 쪽을 뚫고 들어가서 그 기온샘인데 그 샘의 근원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던 것이 이쪽에서 지하로 뚫어버리니까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죠. 그리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물이 오게 만들어버리고 막아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와도 물 못 먹게. 그 뭐냐면 전쟁하겠다 이거야.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또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성벽을 다 보수했어요. 약하고 무너진 곳을 다 보수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망대를 높이 쌓아야 그 높은 곳에서 활을 쏘든지 포를 쏴서 적군들을 무너뜨리면 적들이 쏘는 건 잘 안 올라오고, 외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밖에다 또 성 하나 쌓아서 한 번 더 싸우고, 다윗성의 밀로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을 또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서 이길 수 없지만 아수르 군대와 싸울 준비를 다 했어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이 엄청난 18만 5천 명의 용사들이 몰려왔어도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사내립과 함께한 자는 다 인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안심시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쟁의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을 안위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인간의 팔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와요. 살아가다 보면 큰 난제가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준비를 철저히 한 히스기야는 세 번째로 뭐합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에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보세요. 간단해요. 자 전쟁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노래갈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래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도 안 되면 100번의 원수를 내더라도 끝까지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런 노력과 최선을 다할 때 공부가 안 되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큰일 나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는 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을지 모르는데 저 이천 쪽에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하여간 소문이 났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5시간 이상 대단히 기도는 무지무지. 그런데 성도는 10명도 없어요. 그 10년 20년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뭘 할 일을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다 망해요. 그렇지 않고 사업하려면 사업에 대한 아이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공부 잘할 거야. 하나님이 시험 문제 안 풀어줘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시지. 노력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그 점을 정확했어요. 자기가 준비할 것은 무기도 만들고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쌓고 뭣도 하고 적군들이 물 못 먹게 막아버리고 적군들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외성을 쌓고 내성을 튼튼히 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삶의 방법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간절히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또 죽였다니까 뭐 목을 땄다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싹 그대로 죽었어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싹 죽었어요. 사내립 왕만 살려놨어요.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이 나쁜 놈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오간 이 나쁜 놈은 비참하게 죽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근데 지네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지네 신전 지가 섬기는 귀신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들 자기 아들들이 와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승리의 생활이 되는 거죠. 철저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에게 역사하는 건 인간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입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에 승리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세상 여러 나라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신제를 불태우고 그들의 신들을 멸절시켰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한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렇죠? 자, 이사야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성에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바로 누구예요? 저기고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한다고 전해라.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렸어요. 사람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바로 히스기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했는데 갑자기 닥쳐오는 핍박들이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니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핍박을 한다든지, 가만히 있던 부모가 핍박을 한다든지, 별스런 일이 다 일어나면서 우리의 고통이 오고, 죽을 병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자식이 가정의 문제를 어렵힌다는데 갑자기 사업에 물질의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런 일이 뻥 터져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고민할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는 결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결코 모든 일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그러니까 더 존귀해지죠. 더 높아지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신앙인 잡지에 나온 책인데, 간증인데 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콕스인데 미국 사람인데 오래전이죠. 그 사람 부인 이름이 콕스 부인이에요. 콕스 부인. 되게 미국은 남편의 이름 따라가니까요. 콕스 부인인데 아들이 3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가 있는데 걔가 2달 됐어요. 근데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남편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실직해 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둘째 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이제 남편이 실직했으니까 이거 한두 달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밤마다 2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2사람이 정말로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이제부터는 돈 구하지 맙시다. 재물도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쪼들린 건 돈이지만은 돈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이 2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뿌르르 간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찬양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마음이 낮이 되면은 또 불안해지고 또 생활하다 보면 돈이 손에 없으면은 또 불안해지고 너무나 창피해지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어떻게 살까 염려가 오지만 또 밤이 되면 또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또 힘이 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이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전화가 때르릉 하고 와요. 때르릉 하더니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자매님 콕스 부인 예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을 기도하는데 자꾸 당신 기도가 나오고 당신 생각이 나고 그런데 뭐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저래저래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셨군요. 걱정 마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계속 하세요. 저도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당신들의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 충성하고 오는데 친구가 옆에 오더니 친구야 잘 있었냐?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줘요. 뭔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열어봐 그래요. 편지인 줄 알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50달러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은 3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있었어요. 그 집 남은 돈 500원이 있을 때 사탕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돈인데 6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2주간을 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먼저 교회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또 뭐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막 충성도 안 하고 요즘 좀 쉽게 해요.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막 쉬워요. 그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렵고 힘들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힘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개의치 않고 계속 봉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불러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또 봉투 하나 줘줘요.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래서 편지인가? 그리고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또 150달러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직장도 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손길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이듯이 이렇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내다가 남편이 드디어 4개월 만에 직장을 얻었어요. 어떤 직장을 얻냐면 아주 우리나라는 그냥 신발 가게가 조그만데요. 제가 미국 가봤더니 뭐 신발 가게를 한번 갔어요. 신발을 사러 나이키 그런 매장에 가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보다 더 커요. 신발 하나만 있는 데가. 큰 신발 가게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월급을 타니까 너무 월급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분들이 그때 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뭐랄까 철저히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뭐 재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기만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은 신발 가게 취직했다니까 여러분은 다 좋은 직장 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은 원래가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데를 취직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배움도 아무것도 없던 소박한 가정이라고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응답된다는 걸 더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요.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커다란 문제가 닿았을 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해결하고도 안 돼요.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미운 사람 생기면은 그걸 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더 원수가 돼갖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해버려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자,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기도로서 해결해야 돼. 기도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해결해야 돼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이 나타나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저 인간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랑,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 내게 없는 거야. 그 내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 없애버려라 해서 죽여버렸더니 또 나타나요. 왜? 내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내 앞에 더 이상 나타날 게 없어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안 미워해요. 시작. 안 미워해요. 부부가 서로 제일로 많이 미워해요. 왼수가 집안에 있더라고. 사랑해야 돼. 그건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문제지 항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미운 사람 다 없애버린다고 남편이 꼴보기싫어 쫓아내버리고 아들이 꼴보기싫어 쫓아내버리고 딸이 꼴보기싫어 쫓아내면 나중에 혼자 남아서 비참하게 죽어요. 만약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님 이상해가지고 김집사 미웠다고 나가라 그러고 김장로 미웠다고 나가라 그러면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지.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잔꾀로 해결하면 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갈등의 마음, 성벽을 보수하듯이 다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관세가 깨지고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축복의 길로 서는 거예요. 기도 위에 세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세운 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제가 닥쳐오고 커다란 문제가 내 인생의 앞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사업장에 있는 모든 문제, 생활 속에 있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기도로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